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부자들에 대해 반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약자나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는 다 나쁘다, 강한 자들은 모두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몇 군데를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마치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 때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단지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부자가 되기까지 돈을 모으는 과정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모은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에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부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단지 부자라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한 자들아 그랬더니 오늘 나는 좀 부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겠구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징후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산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세요. 앞으로 미래의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모은 재물은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고 비싸고 화려한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이 녹슬었답니다. 한마디로 악착같이 모으고 힘들게 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이 되는가? 그 대답을
본문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언제 재물을 쌓아도다 말세가 뭘까요? 말 그대로 하면 세상 마지막 때에 라는 뜻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려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물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맞으러 나가면서 현금으로 돈다발을 준비했다가 예수님께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 맞으러 나가기 위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듯 비싼 코트나 화려한 옷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봐. 저 사람들의 기도,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건가 봐.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떠올리겠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더 화려하고 멋있고 부하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온통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기도는 세상살이에만 귀 기울이며 살았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평가될지,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얼마나 칭찬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것도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지.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물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마지막 때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요, 자신들의 이익만 얻을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보라, 너희 밖에서 추수한 풍분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내 몫을 받아오고 내 몫을 챙기는 일에는 누구보다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화를 냈고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라고 악착같이 따지고 계산하고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줘야 할 것도
그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품삯인데도 주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미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기도라도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주는 것도 이런데 이들이 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으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옥에 가두었고요, 그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더 내 몫으로 챙기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것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덧붙여 말씀하기를 그들의 필요를 돕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들의 죄는 재물을 그릇된 곳에 사용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는 날에 너희 마음을 상치게 하였도다. 이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벌어 내가 쓴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예. 왜 틀릴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예. 첫 번째는요, 내가 번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러나 알지 못하더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었던 바알신이 준 줄로 착각해서 바알신 앞에 갖다 바치면서 감사하다고 했던 그 모든 재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축복 없이 얻게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번 것으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기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청지기에는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사명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들이 주인 것을 맡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칫 내 것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둘째로 청지기의 사명은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 내 것도 아닌데 난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아무렇게나 쓰고 허비하고 낭비하면 될까요? 주인이 그런 종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때로는 내 것을 사용할 때보다 더 철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모두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곳에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이 시대의 자녀들, 이 시대 청지기들에게 주어주신 사명이자 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게 여유롭게 주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내게 허락하신 풍성함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물음 앞에 진지하게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먼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베푸신 축복이, 내게 주신 여유로움이, 내게 허락하신 풍성함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